잘 불러주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두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니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힘으로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 강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비우고 분유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라 하니까 하니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기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또한 이웃과의 문제, 친인척 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보면 어찌 보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를 그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교수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참 행복한 부부다. 사회적 지위와 덕망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부가 항상 집을 나설 때면 손을 잡고 나서 각자의 그런 학교 속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할 때도 또 같은 시간에 같이 차를 타고, 그리고 또한 집에 같이 걸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참 저 사람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들 부부에게는 미소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무엇이냐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자녀가 있는데,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체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지체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의 그 아픔을 보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아람 군대에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참 남부러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이 가졌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가슴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군대 장관이다. 이 군대 장관. 중동 지역을 휘어잡으면서 그러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러한 그 아람 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미국과 같은 큰 나라의 국방부 장관 또는 국무장관과 같은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존경받는 것보다는 욕을 바가지로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존경받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헐뜯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비난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돈을 많이 번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부자들을 존경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까? 비난하죠. 저거 누구 피눈물을 빨아서 저렇게 부자가 됐나 하면서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저거 누구를 짓밟고 저 자리에 올라갔나 하면서 비난하기에 일쑤죠.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 앞에도 사랑을 받았어. 주인 앞에도 존경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라만이었어요. 이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람 군대, 아람의 그 왕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간다고 하니까 왕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우리 한번 5장 4절부터 봅시다. 자, 5장 4절 5절을 봐요. 5장 4절 5절. 자,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본수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느니라. 나만이 곧 떠날 때 은시 달란트와 그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 거기까지는. 자, 무엇이냐면 이제 이 라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다고 하니까 이 왕이, 아람 왕이 이 얘기 어떻게 했느냐? 그래 갈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이든 금이든 의복이든 한 수레에 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왕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혹여라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선물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보낼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올 때 빈손 들고 오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는 빵빵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집사님 집에 좀 신방 좀 할게요.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와.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근데 뭔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사모님까지 대동해서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가봐요. 여러분이 입이 찢어질 거예요. 날마다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혹시라도 무시를 당할까봐 그것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왕이 그에게 바리바리 싸줬어. 그래가지고 보내면서 친서까지 썼어요. 우리 군대 장관이니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중한 부탁까지 썼으니, 여러분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그 나라 사람들도 이 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군만 떴다 하면은 이것저것 써서 나만 장군 만세, 나만 장군 만세 하는 거예요. 왜? 어느 때 한때 그 나만, 그 아람 군대가, 아람 나라가 위태로워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 라만 장군이 이 아람을 구원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그 백성들이 그 장군의 그 위대한 지략과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 아람국을 구원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했었으니 그 백성들은 모두 다 이 나만 장군을 칭송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어때요? 살만 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길가에 이 검단을 딱 나가는 순간 누구 집사 만세 만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반겨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내가 가면 만날까봐 얼른 골목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아람은요, 남한이요 이런 칭송을 하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 이 남한은 항상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1절을 다시 한번 말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행사이나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존경도 받았고 대단한 그러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영어로는 but 이게 문제. 그는 뭐였다고요? 나병한 자였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화려한 그러한 인생인데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하나 둘씩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는 순간 자기 온몸에서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그리고 짓물나고 고름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 어떻게 돼요? 썩어가는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처참해, 얼마나 비참해. 밖에 나가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으로 자기를 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그것이 가려지지 않는다. 자기의 그러한 그 처참한 모습이 청결하게 드러나므로 그는 그 밀려오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소식은 바로 이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큰 문제를 오늘 이 라만 장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그래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라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라만에게는 보배로운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귀가 있다고요? 보배로운 귀. 그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는 보배로운 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귀가 무슨 보석으로 꾸민 사람이 있어요? 보배롭게. 여러분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보배로운 귀가 있다. 여러분 이 귀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귀가 축복된 귀, 보배로운 귀가 있는가 하면은 더러운 귀가 있고요, 멸망의 귀가 있고요, 절망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귀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난 내 귀밖에 없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짝귀 뭐 그런 거밖에 모르는데 악귀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악한 귀는 어때요? 사악한 귀는 남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이런 소리에 귀가 밝아. 다른 소리는 안 들려.
항상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소리에 귀가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먹귀라는 게 있어요. 먹는 소리만 되면, 먹는 소리만 나왔다 하면은 그냥 귀가 막 그냥 코끼리 귀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음담패설이나 더러운 이야기들, 음행과 이러한 이야기에 뭐요? 귀가 밝아가지고 그런 얘기만 나오면 귀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의 험담이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귀가 커져요. 다른 것은 듣지 못하는데 누구 뭐 머리가 어쩌니 몸이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한 그 약점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귀 다 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나만과 같이 보배로운 귀를 들어야 돼요. 이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배로운 귀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질병을 치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속에 이 나만 장군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때 잡아왔던 그 여종 하나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 여종이 뭐라 그러냐면, 장군 주인님, 당신의 그 모든 질병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곳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없지만 내 나라, 내 고향 땅,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의 그 병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이 나만 장군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법들이 그에게 전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여종의 이 귀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보배로운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도요, 보배로운 귀는 어떤 귀냐?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목사도요 신바람 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멘.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멘.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앞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새신자가 앞자리에 앉아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가. 딱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눈을 땡그랗게 뜨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으아! 여러분, 그럼 목사님 신바람 날까 안 날까? 신바람 나죠. 아니면 그동안 성도님들은 전부 다 뭐요? 시계는 똑딱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거기에 막 집중해. 새신자 와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 신바람 내가지고 막 리액션, 막 액션도 하고 막 거기에 하는 거를 막 팍 치면서 막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그냥 그 할머니는 더 동그래가지고 집중하는 거야. 더 그 목사님 신바람 난 거예요. 막 그냥 목사님 상이 강대상을 치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설교 잘 들으면요 저도 굉장히 막 기분도 좋고요. 신바람도 납니다. 목사님도 막 신바람이 나서 막 치는데 벌써 너무 세게 치는 바람에 뭐냐면 이 강대상에 있었던 이 컵이 앞으로 탁 떨어지면서 깨져요. 왜냐면 그때마다 이게 조금씩 앞으로 가고 마지막 꽂혔는데 그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철을 줄 알아. 다 내 철을 줄 알아.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 설교에 집중한 게 아니라 물그릇에 집중한 거야. 저리다 떨어지지, 저리다 떨어지지. 여러분, 교회 오면 말씀에 집중해야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야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람의 그 나만 장군이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말에, 그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치료받은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른 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응? 교회 오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정말로 그것을 실천하게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딴짓해. 목사 키가 얼마나 큰가? 목사가 잘생겼는가? 그래요. 저는 좋지 않은 앵기, 정말 걸레예요. 제대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도 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네. 예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겠다. 네. 그런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딴 길로 가지 마시고 곁길로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돼요. 아멘. 목사님도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가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배우기 시작하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요. 골프. 나이스 샷. 그렇게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든 간에 이 첫 번에 배울 때요, 거기에 맛이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도 당구를 처음 배우는데 아이고 그거 당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밥상 그릇도 당구야. 그런데 저는 뭐냐면 일찍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잘 안 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늦게 배운 분들은요, 목사님들은 강단에 있으면 여러분의 머리가 당구야. 저거 치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들 이 어떻게 돼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만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면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되버렸냐면 실력도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도 가버린 거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을 잊어먹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골프 치러 간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이 골프채, 골프 초콩을 누가 선물을 해준 거야. 그게 이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치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또 자동차를 새 거로 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타고 싶어서 미치잖아. 이분도 좋은 거를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면 치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주일날 자기의 본분도 잊어먹고 골프 치러 가고. 거기서 골프를 막 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진짜 막 한번 치는 대로 엄청나게 날아가고. 그러니까 막 역시 최고의 골프 치라고 해서 자랑을. 그때에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걸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주일날 설교해야 할 저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지 않고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의 일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골프를 치러 갑니까? 주님, 저거 당장 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알았다, 나도 생각이 있다. 저걸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이 선수가, 이 목사님이 땅 쳤는데
입볼이 씩 날아가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게 홀인원이 돼버렸어.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내가 놀라. 여러분, 홀인원이라는 것은 프로 골프 선수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여러분, 홀인원 하지 못하고 죽는 뭐요? 프로 선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아니 지금 갓 배운 목사님이 한 번 땅 쳤는데 그게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미쳐 죽는 거야.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미쳐 죽는 거야. 그래. 그래서 천사가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벌을 주신다더니 그게 뭐야? 그래, 미쳐 죽는다.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자랑할 수 없어. 주일날 지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홀인원한 걸 자랑하고 싶은데 주일날 가서 쳐가지고 그게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 성도들한테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쟤 지금 뭐 자랑하고 싶어 미쳐 죽기는데 주일날 했기 때문에 그거 못 자랑해. 여러분,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에 관심 갖다 보면 뭐요? 잘 되고도 자랑 못하는 배앓이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보배로운 귀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로부터도 자랑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역사를 위해서는 보배로운 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답답한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보배로운 귀를 통하여 그가 치료받고 나서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그 존귀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멘. 이걸 갖다 우리는 일석이조 꼭 먹고 안 먹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정말 살만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는 보배로운 귀를 가질 뿐만 아니라요, 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겸손한 사람이 돼요. 아멘. 겸손한 사람. 아멘. 여러분,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 있는 거 보면 거들먹거리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괜히 아는 척하고 틀린 지식 가지고도 남이 뭐라 그러면 바닥바닥 무겨가지고 너 나처럼 부자 된 적 있어? 나처럼 지위 높은 적 있어? 그러면서 상대를 깔아뭉겨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진실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진 사람,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도 한때는 엘리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나만이 어떻게 됐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나만이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그래도 뭐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 정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남들보다 월등히 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들보다 위에서는 그 지식과 능력이 어떻게 돼서 오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병을 치료 받으러 갈 때에 자기가 가진 경험, 그 지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나올 거다. 그리고 환영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인사를 정중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뒤로 흔들고 무슨 부채 같은 것도 흔들고 그럴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그냥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병원 몇 번 다니다 보면 의사가 다 되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나 그거 무슨 약 먹으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의사 다 됩니다. 이 나만 장군도 그 질병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의사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러한 지혜와 지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리라 했을 때에 그때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 엘리사에 대해 고침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병포를 들어갔다 놨다 그거 하려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기의 지식을 다 뒤로 하고 전적으로 누구요? 엘리사의 그 명령에 따르게.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이럴 수 없는 거지.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고 목사님 쥐뿔을 몰라가지고 괜히 아는 척한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는 문제가 치료받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아닌 게 풀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응? 아니 지가 의사야? 지가 사업가야? 뭘 안다고 저래야? 뭘 안다고 저렇게 고치를 해?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요? 종들의 얘기에 순종했다. 네. 그것은 자기의 가진 바 모든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네. 목사님 말이 내가 들을 만해야 하지요. 목사님 부자 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부자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질까? 병 고쳐준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뭔 상관이 있어요? 병하고. 믿을 걸 믿으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라. 전도하라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할 것이니까. 네. 그 얘기하는 거거든. 응?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러한 경험들, 지식들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네. 그러면 라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큰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좀 아멘.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담이 930살 살았다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930살을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니? 아이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습게 여겨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때 살아봤냐? 지금 그 몇천 년의 역사 속에 단 100년을 살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떠벌리는 그러하지. 너 그때 살아봤어? 살지 않았으면 막 그러지 말라고 해요. 입이나 가만히 닫고 계시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그분이 900살 살았다 그러면 살게 했다 그러면 산 거지. 아멘. 응? 여러분 지금도요 평균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뭐요? 90살도 넘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우리나라도 일찍 여러분 환갑도 못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갑 때까지만 살았으면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소원이 뭐예요? 오래오래 사세요. 어르신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오래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친구 어머니 만났어요. 연세가 드신 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어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눈이 이상해지더냐. 왜 그러냐 했더니 올해가 99세예요. 1년만 더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성공을 위하느냐? 주님 기쁘시게 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없잖아요. 다윗을 주님이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저는 내 마음이 아팠냐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지혜, 지식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앞에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왔어요. 와가지고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나옵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능하신 이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당장 거기 엎드려서 주의 개인일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백했더니 남자도 없이 배가 볼록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거야.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괜히 우리 알량한 지식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순종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12시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자. 보배로운 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자. 괜히 어디가 오늘 좋은 일 없어? 오늘 무슨 술파티 있다는데 그런 소리 듣고 가시고 오늘 이거 한번 땡기는데 있다는데 그런 데 가자. 거기 부초 튀는데 막 거기 가면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에서 싹싹한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그런 것에 귀가 막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갈 때 오늘 말씀이 있는데 성경 공부 있대 말씀 안송 있대 전도 있대 이걸 말에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거기에 자리에 있어야 돼.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나만 장구처럼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나도 나만처럼 보배로운 말씀과 경수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그리고 통성을